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회 앞에 선 바울과 또 바울을 위로하고 권면하며 로마라는 구체적인 비전을 보여주셨던 주님을 나누었습니다. 또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바울과 같이 세상에 녹슬지 않는 증인이 되자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고소를 당하게 되지만 담대하게 변론하는 바울의 모습과 또 믿음을 전염시키는 증인으로서의 바울의 모습, 그리고 2년의 시간을 인내하게 되는 바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소당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일이 지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가이사랴에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바울이 불려 나오자 더둘로가 벨리스 앞에 고소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하의 다스림 아래서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각하의 성경 지명은 이 나라의 개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울은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릭스 총독 앞이고, 두 번째는 벨릭스의 후임으로 오게 된 베스도 총독, 그리고 세 번째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판의 과정을 통해 바울은 2년여가 넘는 긴 시간을 감옥에 머물러야만 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아까운 시간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실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이사랴로 피신되어진 바울을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몇몇 장로들과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함께 5일이 지나서 벨리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변호사로 고용된 이 더둘로라는 사람은 벨리스 총독 앞에서 긴 아첨을 하면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는 아주 수사적인 찬사로 그의 발언을 시작합니다. 유대 총독으로 있는 벨릭스는 사실 억압을 사용해서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굉장히 부도덕한 지도자였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더둘로는 벨릭스로 인해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또 그의 지도력으로 개혁을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칭찬합니다. 다분히 아첨과 압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더둘로는 세 가지로 바울을 고소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저희가 알아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며 심지어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붙잡은 것입니다. 더둘로는 바울에게 세 가지의 제목을 씌워서 얘기합니다. 첫째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는 나사렛이란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얘기하고, 셋째는 그가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고소합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더둘로는 로마 정부는 자기들이 지배하는 왕국의 질서 유지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증거도 없지만 정책적으로 아주 가장해서 바울이 전염병처럼 사람들을 선동하는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정치적 범죄자로 포장해서 그를 고소합니다. 그렇지만 더둘로는 어떤 증거나 증인도 세우지 못하고 그의 변론을 마치게 됩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죄가 없으셨지만 세 차례에 걸친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바울도 죄가 없지만 불의한 내용으로 고소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들로의 고소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고소는 심도 없고 설득력도 없지만, 그가 바울에 대해서 표현했던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어떤 점에서 사실이고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염시켰던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도 변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죠. 복음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상처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고 치유하며 삶의 소망을 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전염병을 옮기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전염시키고 생명을 전염시키고 사랑을 전염시켜 구원으로 인도하는 분들이죠. 복음은 먼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지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또 우리 자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무도 내가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별 변화를 못 느끼고 있다면, 한번 우리는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나 자신도 변화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도 변화시키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내가 믿는 복음이 진짜 복음인가는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른다면 그러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믿기 전과 믿기 후가 달라졌어요. 어렸지만. 여러분이 상상이 안 되겠지만 어린 저가 욕을 많이 했었어요. 교회 다니고 나서 욕을 안 했습니다. 애들이 이상하게 잘못 먹었니? 이렇게 그러죠. 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지 주변에서 알지도 못한다면 그건 자랑이 아니라 위기입니다. 우리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그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것은 그게 어떤 내용이든 굉장히 기분도 나쁘고 불편하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죠. 우리가 잘못해서 고소를 당하면 안 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바울처럼 그렇게 고소를 당한다면 주님을 위한 그 고난의 자리에, 박해의 자리에 우리가 쓸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은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자신이 변하고,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당신이 그렇게 하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염시키는 그런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런 고소를 받은 바울이 변론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손짓하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각하께서 몇 년 동안 이 나라의 재판관이셨던 것을 알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제 자신을 변호하고자 합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0일밖에 되지 않은 것을 각하께서 조사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저를 고소한 사람들은 제가 성전에서 누구와 언쟁을 한다거나 회당이든 그 밖의 도시한 어떤 곳에서도 군중을 선동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바울은 더둘로와 같이 아부와 아첨의 인사 대신에 그는 진실하고 또 논리적으로 자신을 변론합니다. 진실한 사람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어도 절제와 겸손을 담아 이야기해도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소요를 일으킬 만큼 예루살렘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는 것을 밝힙니다.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조차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소요를 일으키는 것이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내용도 사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 것이고 그들이 전하는 율법을 믿고 있다는 것, 구약의 성경을 믿고 다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 거라고 이야기하며 이단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군중을 소요를 일으켜 폭동을 일으킨 적도 없고 또 성전을 모독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어떤 증거나 증인을 세우지 않는 증거도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것이 없는 양심대로 살았고 그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어려운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운 동포들을 돕기 위해 구제금과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16절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거리낄 것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제 민족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예물도 드리려고 여러 해 만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바울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을다는 사실을 총독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는 언제나 그의 말이 일관되고 거짓말을 하거나 상황을 바꾸기 위한 어떤 행동도 그는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주장대로 자기를 증거하고 자기를 증명하는 최후의 보루는 자신의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하죠. 바울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들 앞에서 거리낄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성전에서 소요를 일으켰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 고소자들이 또 여기 있지 않다고 얘기하며 그는 그 자신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당당하고 그리고 자신 있고 그리고 분명한 변론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떳떳했고 거리낄 것이 없는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둘로가 고소한 온 세상에 퍼진 유대 사람들에게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증거가 없음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고 또 분명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변론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진실된 삶을 살고 정직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거리낄 것이 없는 선한 양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지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거리낄 것 없는
선한 양심으로 온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제약된 행동들을 하지 않으며 온전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거리낄 것 없는 선한 양심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변론한 바울에게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인내해야만 되는, 인내하는 바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도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었던 벨릭스는 루시아 천부장이 오면 그때 판결하겠다라고 말한 뒤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벨릭스는 백부장에게 명령해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필요한 것을 그의 친구들이 가져다 주는 것도 허락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변론을 들은 벨릭스는 천부장이 오면 그때 판결하겠다라고 하며 재판을 연기합니다. 아주 답답하죠. 천부장 루시아는 이미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보내며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그리고 그 편지에서 루시아 천부장은 바울이 죄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그는 재판을 연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감옥에,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자유를 주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은 친구들이 가져다 주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고소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은 자신들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 때 벨릭스는 그의 아내와 함께 바울을 초청해서 바울이 믿는 믿음과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벨릭스와 그의 아내에게 정의와 자기 절제 그리고 다가올 심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벨릭스는 그 바울의 말에 두려워하고 그렇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벨릭스와 그의 아내의 결혼은 굉장히 불법적인 그런 결혼이었고 두 사람의 삶은 결혼 생활 역시 굉장히 온전하지 못했는데 바울이 전하는 이 정의와 복음은 그들의 양심을 깨뜨리지만, 그들의 양심에 경종을 울리지만 벨릭스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벨릭스는 바울로부터 뇌물을 바라고 그러면서도 또 유대 지도자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바울을 2년이나 감옥에 가둬두는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26절에서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그는 혹시 바울이 자기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바울을 수시로 불러들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벨릭스의 뒤를 이어 보르기오 베스도가 총독이 됐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그대로 감옥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결국 벨릭스 총독은 빌라도 총독처럼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2년여가 넘는 시간을 그냥 감옥에 내버려 두게 됩니다. 벨릭스는 이 세상에 대한 물질과 또 탐욕, 또 돈에 대한 욕심은 많지만 그는 자신의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수차례 이야기를 나누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벨릭스는 나중에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여러 가지 도처에서 일어나는 소요로 인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파면을 당하고 유배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형의 도움으로 유배는 가지 않지만 결국 돈을 추구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 비참한 생을 마감한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본 대로 뜻하지 않게 가이사랴 감옥에 2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고 답답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바울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2년의 시간 동안 그는 인내를 배워야만 했고,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 그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감옥에 머물렀던 2년의 시간 동안 어찌 보면 그는 세 차례에 걸친 강행군을 했던 전도 여행에 지친 그의 육신이 쉬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그가 개척했던 교회들에 대한 많은 문제들에 대한 신학적인 부분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그가 가고자 했던 로마의 여행을 준비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 기간을 통해 그는 더 훌륭한 선교사로, 또 신학자로, 또 목회자로 연단되고 훈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만약 바울이 무죄로 석방이 되었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겠다는 40여 명의 그런 암살단에 의해서 그는 암살될 확률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운 고소를 당하게 되거나, 또는 내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삶이 펼쳐지지 못하는, 마치 감옥에 갇힌 2년의 시간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억울함 속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이 계시는지요? 바울이 가이사랴에 보냈던 2년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고 인내를 통해 그를 빚어가는 시간인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긴 기다려야만 되는 그 시간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아는 요셉이라는 분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간원장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술 맡은 간원장은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 요셉은 그가 석방될 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도와주기를 술 맡은 간원장에게 부탁합니다. 그렇지만 술 맡은 간원장은 감옥에서 나온 후 요셉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서 41장 1절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잊어버린 술 맡은 간원장이 굉장히 원망스럽고 또 속상하고, 마치 요셉의 인생은 그 감옥에서 끝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감옥 문이 열릴 때마다 요셉은 다가가서 자기의 억울함이 이제 풀어지는가 기대했지만, 그러나 1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갈수록 요셉은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잊혀졌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인생은 이 감옥에서 끝날 거라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요셉, 술 맡은 간원장이 그를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잊혀진 그 감옥의 2년의 시간이 괴롭고 힘들고 절망스러웠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요셉이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는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
더 깊은 영적 성숙과 인격의 성숙을 소유하게 됐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기억했고, 형들이 찾아왔을 때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탁월한 지도자로 연단된 것이 그 감옥의 2년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가 바로 나와서 바로에게 요셉의 억울함을 얘기해서 요셉이 풀려났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결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무죄가 확정된다는 것은, 그것은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그를 유혹했다는 그런 얘기고, 한 노예에 불과했던 한 젊은이를 보디발 장군이 살려둘 리가 없죠. 당연히 그를 죽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벨릭스에 의해서 부당하게 2년의 시간을 가이사랴의 감옥에서 보내야 했지만, 이 시간이 바울을 바울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고, 이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억울하게 손해와 오해와 불편을 겪고, 마치 우리의 미래가 닫힌 것처럼 잊혀진 채 끝날 것 같이 길이 안 보이는 시간을 가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고 실수가 없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빚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그래서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에 빠지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고 도리어 실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세상 가운데 우리 자신을 맡겨서 우리의 삶이 어둠 가운데 불안과 염려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인내함으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때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고, 인내하는 바울처럼 요셉처럼 감옥과 같은 2년의 시간이 지나 우리를 빚으시는,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내함으로, 그래서 인내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비록 고소를 당했지만 위축되지 않고 당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변론을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비록 바울이 감옥에 갇힌 채 2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바울은 인내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어려운 시간을 통과해야만 되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성령의 열매인 인내를 통해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복음으로 믿음을 전염시키는 증인의 자리에 우리 자신이 서서 우리의 주변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실한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소를 당하지만 당당하게 변론하며 도리어 믿음을 전염시켰던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에 알 수 없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2년의 긴 감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야 될 때 바울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고 믿음을 전염시키는 그런 증인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